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손해보상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사형만큼 갈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에 걸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관한, 그런 죄들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피해받은 사람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들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그 앞에 18절부터 내용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8절과 19절 내용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은 사람이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통해 회복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일 못해서 얻게 된 그런 손해를 때린 사람이 다 배상해 줘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 과정에 들어가는 치료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 완치될 때까지 전부 도움을 주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 내용을 보면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근데 종을 때렸는데 종이 때려서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시에는 원래 종이 사람 취급 못 받고 그 이방인들 어떤 그 문화로 하자면 종은 주인의 재산 취급받던, 물건 취급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종을 때려서 죽던 말든 그런 다른 나라 어떤 가나안 지방의 그런 법에는 전혀 뭐 처벌에 관한 규정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지어 종조차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냐면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즉시 죽으면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라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이라도 함부로 때려서 죽이면 주인이 죽는다. 그런데 그 종이 맞은 순간에 바로 죽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면 그때는 주인은 그냥 다른 처벌은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 왜 그러냐 했을 때 이건
고의성을 살펴보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때렸는데 즉시 죽었다면 이건 주인이 작심하고 내 이놈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때렸다고 보기 때문에 주인이라도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주인이 좀 화가 나서 때리긴 때렸는데 막 맞아서 막 쓰러지고 이런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좀 너무 심했나 해가지고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그래서 종이 맞아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죽었으면 이거는 고의라기보다는 주인이 좀 실수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주인의 형벌은 면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당시 사회로 보면 노예가 주인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종이 죽어버리거나 혹은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주인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인한테 따로 벌금을 매기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주인한테는 손해가 가게 된 것이니 이걸 벌금 냈다 생각하고 그렇게 치고 그 일을 넘어가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종을 때렸을 때, 주인이 종을 때렸을 때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칙, 율법으로서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한 사람이, 즉 때린 사람이나 종을 때린 사람이나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했을 때 우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한 것이냐, 이걸 하나님이 분명히 따지시고 그거에 따라 처벌의 경중을 다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저 사람이 고의로 했냐 아니면은 우발적으로 실수로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파악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고 거기에 따라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이란 걸 오해하면 마치 뭐 속마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겉으로만 뻔지르르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냥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뭐 그냥 다 좋게 봐주시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도 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결국 율법이 최종적으로 가게 하는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본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를 들어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사실 아니 왕이 뭐 인구 조사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성경에 다른 데는 인구 조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무려 2번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럼 왜 벌 안 하시고 다윗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셨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역대상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내가 얼마나 내 밑에 많은 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이걸 파악한 다음에 과시하고 싶고 막 교만한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 그렇게 하는 건 죄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솔로몬아 했더니 솔로몬이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왜? 지혜를 왜 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말을 너무 이쁘게 잘했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지혜 가지고 뭐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이런 동기와 목적이었으면 하나님이 안 좋게 보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나같이 미천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이라는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혜 달라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이쁘시겠습니까?
마음 중심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죠. 나 너한테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그게 괜히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겉으로 드러난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데 이제 낙태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원어를 잘 살펴보면 많은 신학자들 이 부분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낙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임신한 여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도 해가 없으면 그냥 뭐 넘어가고 벌금으로 뭐 넘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낙태를 시켰는데 그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그 태하는 건 생명도 아니란 말인가? 이게 낙태라고 해석해버린,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낙태라고 나와 있으니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럼 좀 뭔가 하나님이 태아도 생명으로 분명히 보시는데 이거 구절이 좀 이상하게 해석된다 되어 있는데 원어를 제가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니까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낙태라기보단 애가 이제 때려가지고 임신한 여인을 때려갖고 이게 그 어떻게 됐든 그 상황에 이 충격 때문에 너무 빨리 나와버린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산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 7싹둥이 8싹둥이 마냥 이렇게 빨리 예정보다 너무 빨리 나와버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그런 타격이 없고 해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냥 벌금으로 내고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얼마 벌금을 내라 하고 넘어가 주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해가 있으면 즉 그 아이가 다쳐서 나왔다든가 좀 어디 몸에 어떤 장애를 입고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임신한 그 임산부가 어떤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잘 아는 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동해 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눈 한 대 때려서 눈 하나 다치겠어? 그럼 너도 눈 하나 다쳐야 돼. 이를 하나 뽑아버렸어. 이가 하나 부러지게 만들었어. 네 이빨도 하나 부러뜨려야 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으로 벌받게 만드는 이런 일종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꺼림칙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잘못해서 좀 용서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잔인한 복수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내가 한 대 맞으면 남도 똑같이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 가지고 우리 안에는 보복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날 한 대 때렸어? 넌 2대 맞아. 너 2대 때렸어? 넌 3대 맞아.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복수는 점점 위로 올라가게 상승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 보복의 악순환이 끝나지 않겠죠. 내가 2대 때리면 상대는 또 3대 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럼 난 4대 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보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수준을 정해주고 더 이상은 하면 안 돼.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 그 이상 때리지 마. 라고 하는 일종의 복수에 있어서도 상한선을 긋는 이것이 절대 잔인한 법이 아니라 나름의 그 당시의 사회 정의, 사회 질서를 흔들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임시적으로라도 물론 사랑의 법이 나중에 나오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라도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해 복수법에는 어떤 효과도 있냐면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사람을 때려가지고 팔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근데 때린 사람이 알고 보니까 막 부자입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럼 자기도 팔 하나 부러뜨려 놨으면은 자기 팔도 하나 부러져야 되는 게 사회의 정의상 맞는 건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은근슬쩍 얼렁뚱땅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미안하게 됐어. 돈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지 하면서 돈으로 어떻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타고 할지라도 네가 남의 팔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네 팔도 하나 부러뜨려야 된다. 이것이 사회의 정의상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효과를 또한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쁘고 악하고 잔인한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어떤 나름의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예를 들어 네 원수가 너를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왼뺨 때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네가 오른뺨도 대면서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고, 또 너의 겉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내줘라. 야, 오리를 같이 억지로 가려고 하면 심리라도 같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뭔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결국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 원칙을 우리의 최종적인 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이해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모범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그들을 정말 억울하게 죽이는 그 경우 안에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사랑한 것인데, 결국 그 사랑과 용서가 죄인의 마음을 녹여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결국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린 꼭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물론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지만,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의도 세우시고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정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이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 말씀처럼 나에게 피해준 자를 똑같이 대하기보단 사랑과 용서로서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성이 악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다른 이웃들을 대하고 특별히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